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으로 은혜를 베푸시냐면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맺으시는 그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언약은 문서로 기록된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강력한 이제 이 가치와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신뢰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말한 바를 약속을 지키느냐 이루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이제 왕이었던 임금님이었던 사울에 대하여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자기의 아내로 이제 맞아들였던 아내를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딸이었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고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 대한 태도를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도망을 다니면서도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과 그 우정의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그가
그 사울 왕을 피하여 달아날 때에 이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 속에서 한 약속이 바로 너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요나단이 고백을 하고, 또 다윗은 바로 이 요나단의 집안을 거두겠다,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다윗이 도망자였지만 결국 헤브론에서 임금이 됩니다. 온 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등극하게 될 때에 그는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바로 그 언약을 따라서 이 요나단의 가문을 돌아보게 되죠. 그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늬만 왕인 거죠. 무늬만 왕자의 이제 위치에 있고, 패해버린, 멸망해버린 가문의 마지막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무비보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가 이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하여 하는 태도나 모습들을 보면 일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약속에 대한 일관된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신의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이루는 것이죠. 사울 왕의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태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은총을 베푸나 그가 왕의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한 그는 왕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 무비보셋을 돌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요나단의 가문에 누구를 남겨두셨느냐? 무비보셋을 남겨두었는데,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느냐? 유모가 달아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기 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바는, 이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미 무너진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춥니까?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동물이냐? 부정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죽어버렸어요. 개가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이 붙어있지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거짓 압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거짓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개 같은 인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그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 마치 다윗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듯, 본문에 무비보셋에게 손을 내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자격 없는 인생들, 부끄러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주셨던 원시의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이 모습 속에서 그는 이제 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9절부터 나오는데, 실상 시바는 무비보셋 옆에 있었지만 오히려 무비보셋을 도구로 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탐욕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그 얘기를 처음부터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연약함과 또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그를 어디에 함께 하도록 합니까?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어디 앞에 왕의 상에 함께 앉혀 먹게 만드는 말씀을 10절에서 이제 쭉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그의 긍휼의 마음을 복되게 하셔서 예레미야서 5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2장 28절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마태복음에는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안 나와요. 안 집어넣어 줬어요. 삼촌인데 안 집어넣고 누가 나오냐면 여호야긴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어디로 끌려가요?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동안 볼모가 잡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바빌로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역할을 여호야긴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년째 되었을 때, 이제 에윌 무로닥이 이제 잡혀간 지는 37년째 되었을 때, 그리고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12년째 되었을 때에 그 여호야긴 왕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에윌 무로닥을 통하여 그 언약을 따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그 긍휼을 베푼 모습처럼 바로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여호야긴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봅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 찾은 분들은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12째 달 25째 날을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갔어요? 1차 포로 때? 이 왕도 갔고, 아니 또 누가 갔냐면 다니엘이나 왕족들, 에스겔도 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을 잇는 이 계보들 가운데 이 에윌무로닥이 이어지기까지 그 중간중간 사이에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왕족 가운데 이 바빌로니아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요야긴 왕에게도 감옥에서의 그 옥살이를 몇 년 동안 37년 할 수 있겠어요? 37년 그때를 마치고 인내하고 37년이라고 하는 우리 일제시대가 36년이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의 왕들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은혜를 입게 하사 바로 왕 앞에서 함께 은혜를 입고 음식을 나누게 하고 또 그를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결국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여기서 10절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의 형제들로 치부해버리고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고냐가 나오죠.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가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을 여고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어디에 기록되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고 그 여고냐를 통하여 여고냐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12절 끝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12절 끝에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스룹바벨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할 때 무슨 성전을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 알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름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총독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에 그리고 이 메데바사 제국에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낸 겁니다. 왜? 왕족인 것을 귀히 여기고 섬겨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뭘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은총으로 섬기셨던 모습처럼 다윗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는 태도의 모습 속에서 그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후대에 유대가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영광을 나타냈어요. 사울 왕의 계보는 스룹밥 이제 요나단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지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 가문이 되었지만 다윗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베푸는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온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긍휼을 베풀었던 그 삶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이제 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은총 베푸는 것을 뭐 하게 돼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다윗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또 자기 스스로를 무비보셋이 뭐 같다고요? 그냥 개가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유함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은 공것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그 가운데 다윗이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그대로 행하심으로 주께서 다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고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비록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굳건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반대 지렁이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티끌보다 못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며 불평하고 짜증내며 우리 자신의 화를 추스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함이 우리의 교만함의 목을 뻣뻣하게 만들 때에 주여 다시금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도 주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외롭고 병들 때에 나를 찾아왔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식구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또 안부를 전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언약 붙들고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통해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저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